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에서 마지막 절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함께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in Christ Jesus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For God has done what the law weakened by the flesh could not do,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for sin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in order that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who walk not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For to set the mind on the flesh is death, but to set the mind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For the mind that is set on the flesh is hostile to God, for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Indeed, it cannot. Those who are in the flesh cannot please God. You, however,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Anyone who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But if Christ is in you, al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Amen.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대한 어떤 중요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좀 하려 합니다. 오늘 원래 좀 11장까지는 못 가고 8절까지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생각, 정리된 생각은 4절까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은 이게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좀 많이 좀 놓쳐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3절,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하고 오늘은 가능한 한 30분 안에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핵심 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전체가 성경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장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그 8장에서 1절과 2절이 또 결론으로 되어지는 말씀이고 그 결론이 풀어지는 게 3절부터 이제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8장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8장의 말씀의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통틀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7장의 모든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오늘 1절, 2절에 나타나는 결론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견고한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1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1절, 2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본문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8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좀 소극적으로 풀어가던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먼저 7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것과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7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다는 것이 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탄식을 하십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건이 있으면 양쪽 끝에서 반대로 비트는 것.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한쪽에서는 죄의 밥. 이 2가지가 서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비틀어대는 거죠. 이게 공고라고 했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런데 이런 공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탄식, 이 고통을 내가 그저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바꾸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죠? 그것을 25절에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새롭게 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법적인 평가가 바로 1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죄 선고,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서 성령님의 변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신다라는 내용. 너는 죄가 있지만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를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노라 라면서 땅 무죄 선언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받는데, 그러면 그런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무죄 선고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귀에 만약에 이 말씀이 들려온다면 너는 무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해피엔딩,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나에게 죄가 있다 치자, 하지만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죄 선고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한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죄에 대한 죄를 해결하는 가능성에 대한 포기,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2절은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방법으로 무죄 판결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아, 너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게 하는가라는 것을 2절에 설명합니다.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될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약하기도 하고 악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알면서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으로, 그 율법은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나를 율법은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인 은혜의 법에 호소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가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법이 바뀌게 되어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좀 뭔가 우리의 상식과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절, 2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정확하게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것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또 자신의 해석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가 논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죄에 대한 합리화로 영적인 민감도가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누리라고 주신 복과 은혜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오류로 생각을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는 기독교인들을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난관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짓고도 나는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는 의롭게 된 자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이고 다 거짓말장이며 사기꾼들이다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1절의 이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한 가지가 더 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증거가 없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교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의 모습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은 내가 믿지만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맞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그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 네 가지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담이 갖고 있는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다면 타락한 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적 상태가 뭐냐면 구원받은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1번과 3번은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에 들어간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죄를 이제 안 지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를 받았어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동등해요. 근데 어떻게 다른가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됐죠. 근데 우리는 죄의 밑바닥까지 죄 속에 빠져 살던 자가 이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거는 뭐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을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로마서 8장에 1절, 2절에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3절, 4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새로운 존재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오류의 문제, 1절의 정죄함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갖는 두 번째 오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정죄함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는 너무 둔감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거는 너무 민감해서 일어나는 또 현상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은 받아들여졌는데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경쇠약에 걸리죠.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우울증.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 복음의 이 말씀, 1절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리 잡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나의 죄 속에 빠져서 남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정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질환, 우울증, 이것이 의로운 자다라는 착각 속에서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 정죄감으로 인생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몫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며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죄짓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몫으로 살아가는 선택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5절부터 8절까지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 말씀까지 하다가 보면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엄청난 큰 특혜를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들에게 그 지은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의 모습까지 바꿔 주시는 큰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잘 인식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연결이 됩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보면 죄를 용서받는 이 엄청난 특혜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불하였는가? 이것이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대가 지불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잘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인간은 나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완성합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는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성령님께서는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탄식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협력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거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서 어떤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적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크게 깨달아짐이 있을 때 이제 나의 존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구원을 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게 자꾸 정죄함이 들어와.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확신이 잘 없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왜 구원에 대해서 확신, 정죄함에 대한 해결이 된 것이 우리들 안에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의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좀 잘하고 착하게 살면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잘 느껴져. 그런데 실수하면 아닌 것 같고 뭔가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구원해 주시는 않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으로 들어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확신이 없고 의심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믿어지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계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의 마음을 주죠.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너 아무도 모를 때 이런 거 했잖아. 네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갖고 있었잖아. 너는 의롭지가 않아. 내 안에 있는 그 음란, 탐심, 게으름, 각종 어두움 이런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네가 무슨 의롭게 된 자야?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발합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착한 사람일수록 맞아, 그래, 나 같은 자. 어떤 한 사람이 아들에게 야구공을 하나, 야구 세트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당부를 했어요. 집안에서 갖고 놀면 물건들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밖에서 가지고 놀아라. 이 아이가 밖에서 열심히 갖고 놀다가 날이 추워지고 집 안에서 갖고 놀고 싶은 마음으로 갖고 놀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립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그 도자기를 숨겨요.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땅을 파먹고 집어넣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집 가정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가정부가 다가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네가 한 일을 다 보았어.
그러면 네가 내 입을 막아야겠지. 그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그 가정부에게 줍니다. 그 가정부는 그 뒤로 또 이 아이를 만나면 신호를 보내요. 아이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저금통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 가정부가 신호를 보낼 때마다 요구를 채워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에게 돈도 더 빌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자 이제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이렇게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집안에서 야구공을 갖고 놀다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말씀하죠. 다 알고 있었단다. 네가 나에게 와서 얘기해 줄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안아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서 가정부가 또 사인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해도 충분히 느낄 겁니다. 아무리 사인을 보내고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자유로움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갈 것인가? 영적인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육적인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5절에서 8절까지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먼저 8장 1절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나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그것이 둔감해서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오리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못된 해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리로 이해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짓는 오류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나 민감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자꾸 죄의식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의 초점으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장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육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